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팔복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강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의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인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무언가 영적으로 비워진 상태의 사람,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데서 만족합니다. 물론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위대한 영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바로 비움의 사건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전해주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핵심은 바로 비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예수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은 비움 그 자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움을 하나의 과정 또는 중간 단계로 여기면서 거기에서부터 충만과 넘침으로 나아갑니다.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 비워내셨다,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 비움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짐과 넘쳐 흐르게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했던 고3 시절에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쓰신 책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책 안의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아서 그 내용이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 그 스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스님이 우연치 않게 난 화분을 하나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처음에는 기쁘고 좋은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님의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사찰에서 좀 나서게 될 때마다 그것을 마당에 꺼내둘지, 아니면 툇마루에 놓아둘지, 아니면 그냥 방에 그대로 둘지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마루에 꺼내놓고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비바람이 치는 바람에 일정의 양해를 구하고 급히 사찰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스님은 그 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소유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스님은 소유하는 것보다는 소유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역시 그러한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이제 소유하지 말아야 하고 비워야 하고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상황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추구하는 길은 단순히 소유하지 않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스님은 소유하지 않으니까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해주지만 만일 기독교의 한 위대한 성인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면 그는 다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소유하지 않으니 참 좋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나누어 주니 참 좋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니까 참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 참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의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인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시작하실 때 그것이 단순히 비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가난, 뭔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원문에서 페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 아람어 원문에,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원문에 페네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결핍으로 인한 가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가난한 것, 무언가 없는 것, 결여된 것을 말씀하려고 하셨다면 페네스라는 단어가 더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프토코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가? 그것은 가난함 중에도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이 가난에 구걸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구걸하는 것, 그러한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원문 전체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마카리오이 호이 프토코이 푸뉴마티라는 이 단어는, 이 구절은 여기에서 이 푸튜마티라는 것이 심령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향해, 하나님의 영을 위해 구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뭔가 결핍되어 있고 무기력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해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존재, 비움 그 자체가 추구되고 목적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비움의 상태에서 충만과 넘침을 간구하면서 구걸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난함과 구걸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그리고 언제나 가난에 대한 우리의 낭만적인 이미지는 모두 다 깨부수어졌습니다. 가난은 말 그대로 비참한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믿음 안에서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가난을 생각할 때에는 가난에 남아있는 일말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이 물론 비참한 것이지만 이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가난에는 청빈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가난한데 좀 고상하고, 가난하지만 좀 뭔가 가난한데 좀
멋스러운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는 이 가난한 자, 이 이미지에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물론이고 누가복음 역시 구걸이라는 단어보다는 가난이라는 이 낭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을 구걸로 바꾸게 되면 그 가난에 남아있던 일만의 낭만적인 분위기마저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너희가 가난해도 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나의 가난함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데, 너희가 구걸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걸한다는 것은 더욱 비참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구걸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20살에 서대문으로 대학교를 다닐 때 문산에서 서울역으로 기차를 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역을 이렇게 지나다니곤 했는데 서울역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은 바로 이단들과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역에서 문산행으로 가는 기차는 그다지 자주 있지가 않았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 많으면 출퇴근 시간에 2번,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간혹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한 노숙자분으로부터 자기 신세한탄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경험 삼아서 이단들하고 일부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하고, 또 노숙자들에게 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 번은 노숙자분이 저에게 자기 신세한탄을 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질병과 함께 갑자기 삶의 몇 가지 우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자기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아니 어느 누구라도 한순간에 노숙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과 자기가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난해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 없지만 구걸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크게 웃어버리고는 멀찍이 멀어져 갔습니다.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다면 누구라도 경제적 공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은 너무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심각한 경제적 공궁에 처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난해진다고 해서 사실 누구나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과 구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난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져도, 먹고 당장 죽을 것이 없어도 호랑이는 죽은 시체를 뜯지 않는다면서 아사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구걸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또한 구걸하기 위해서는 그 노숙자가 말한 대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구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의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향한 구걸로 집중해서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인생이 비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허함이 나의 삶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천국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구걸하는 자로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인과 함께 한편으로는 대단한 용기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냥 가난해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마른 사슴은 갈급할 때 목마른데 누가 나한테 하늘에서 물 한 바가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디 목 좋은 곳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은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눈망울로 그 서름을 가슴에 품고 산의 이곳저곳 물이 있을 만한 골짜기를 향해서 그 골짜기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어디 가부좌틀고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가난함, 나의 이 공공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명상이나 침묵 기도의 영성생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명상과 침묵 기도의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고양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영성이 위대한 것은 한편으로는 명상과 침묵 기도의 영성을 지켜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영성을 뭔가 천박하고 수준 낮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위대한 영성생활로 함께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걸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는지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가난한 중에 있습니까? 공허한 중에 있습니까? 심각하게 결핍된 상태에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비워진 상태 그 자체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눌러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또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을 구걸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향해 하나님의 영을 위해 구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